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간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앞구절, 뒷구절을 보면은 이 14장 8절은 비판을 다루는 주제의 한 중간에 있습니다. 저 역시 세상을 비판하며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저 역시 비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지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이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산다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가정법 현재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것이다. 이것은 현재 능동태입니다. 만일 우리가 살게 되면 그것은 주를 위하여 살게 될 것이다. 계속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이니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계속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한순간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만일 우리가 죽는다면 이 또한 주님을 위하여 계속 죽을 것이다. 이것도 형제 능동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죽는다라는 의미이지.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표현은 나의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육체적인 죽음은 한 번이니까. 하지만 현재 능동태를 썼다는 것은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어떤 비판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정말 그러한 참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아내고 스스로를 죽이는, 비록 내가 옳지만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이 죽어버리는, 내가 만약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주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저 역시 이 부분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약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전히 따지고 이렇게 하기 싫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해결책이 됩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삶이 나의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당연하더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14장 9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장 10절부터 다시 비판에 대하여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죽으신 이유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고 사망을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니 다시 오실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을 모른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뜻대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은 실체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신비롭다, 참 이상하다, 무섭다, 잘못될까봐. 만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비록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비록 성령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았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성령 하나님의 실체를 추구하는 것, 살아있는 말씀을 추구하는 것,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기를, 그래야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나도 연약한 사람인데 나를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을, 신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증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은 옳은 것 같지만 사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구제의 행위이고 선한 행위, 좋은 행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행위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였고 고아들을 돌보고 노인들을 돌보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가장 근본이 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근본이 되는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불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소속되었다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환경에 휘둘리며 이 세상의 문제에 휘둘리며 근심거리와 염려거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일 일을 날마다 걱정하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간절히 사모하며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사모하는, 때때로 제가 돈이 있어서 여행을 떠나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러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나쁜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즉 부자가 되고 뭔가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오히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지. 말의 요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곳에 여행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좋은 나라에, 좋은 곳에 여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지. 유튜브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며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 누가 저의 삶을 알고 저의 과거를 알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이지. 우리가 결혼을 하여서 20년, 30년, 40년이, 50년이 흘렀지만 결혼하기 이전에 20년, 30년의 그 세월을 배우자가 어떻게 자세히 알겠습니까? 지나온 어릴 때의 그 시간들, 그 세월들, 세상 사람들은 어릴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도 그 어린 시절의 모습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때로는 그 누구도 내가 겪었던 그 한순간의 고통과 비참함을, 그 사건을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 너무나 비참한 사건이고 너무나 억울한 사건이고 너무나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곁에서 보여지는 잠깐 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또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해답으로서 로마서 14장 8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 놓여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얻었다 할지라도 명예와 부귀와 영광을 사람들로부터 얻었다 할지라도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다면 나의 죽을 날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3개월 뒤고 한 달 뒤고 10일 뒤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귀와 영광과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는 내가 100살을 살고 120살을 살고 더 이상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을 때에 즐기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며 이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하여 수고와 고생을 하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 대하여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 마음에는 때로 들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 마음에도 들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아니 때로는 너무나 그들이 이해를 많이 하여서 나를 존경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좋아한다라고 롤 모델로 삼고 싶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두려운 것은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처럼 높이는 것, 예수님이 서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신자에게,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삶을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일 죽을 것이라면 오늘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삶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을 나 자신이라고 믿으며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생산적인 삶, 긍정적인 삶,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삶,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개념에 익숙한, 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이야말로 나의 삶을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기본이 되는, 근거가 되는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날에 하늘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삶의 정체성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우리를 통하여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척은 할 수 있겠지. 믿는 척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개념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14장 8절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고 난 다음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이지. 그동안 나를 이끌고 갔던 이 삶의 동력, 무언가를 얻겠다는, 성취하겠다는 이 동력을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파티를 열어서 실컷 즐기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서 달려나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내 삶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내 삶의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닙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믿는 척 하려고 하는 이 거짓된 자신을 속이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진실로 듣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하여 부르실 때도 있고 자연 환경을 통하여 부르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고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하나하나를 하루하루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다. 살고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의 삶인데 어떻게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고백은 헛된 것입니다. 그 고백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실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나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짓밟아 버립니다. 누가? 바로 우리 자신이,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땅에 짓밟아 버리는 것이지. 왜?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나 자신의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경험대로 내가 판단하며 내가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는 앞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에 대한 내용이지. 14장 8절 말씀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비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위에 있습니다. 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은 위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아래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사람들, 영원히 죽을 사람들, 이 사람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 문제는 그 사람에게, 개개인에게 속한 것이지 우리가 연대 책임을 물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연대 책임을 물어서 저 사람 때문에 너도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 따라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연좌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한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나 자신에 대해서만 물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잘못을 나에게 떠넘겨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만 물어보시기 때문에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기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부터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도 않고 먹는다. 하지만 7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리고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판과 연결되어졌어. 판단과 연결되어졌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7절, 8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이것이 비판과 관련되어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실제의 삶입니다. 교리적인, 신학적인 삶이 아니라 삶의 실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의 실체로 여기고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시도하며 끊임없이 시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리가 살고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생명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 것이다. 그 이유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로드십이라고 주의 주대심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저는 몰랐습니다. 관념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신념적으로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이것은 신념이나 나의 노력이나 수고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체성이구나. 신앙의 본질이구나. 신앙의 속성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생명을 나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됩니다. 나는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슬퍼하며 고통하며 회한 가운데에 이 세상의 삶에 대하여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러므로 나의 죽음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사실이라도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사를 하고 좋은 선생을 만나고 좋은 어떤 지역에 가고 노력을 하여서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는 순종하였고, 이걸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또다시 이것을 말씀하셔서 나는 또다시 순종하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순종하였고, 또 말씀하셔서 나는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간증이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그 세미한 손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세미한 돌보심을, 인도하심을, 그 느낌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착각이고 자기 교만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나의 것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큰 착각 속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십시오. 해답을 발견하십시오. 도대체 이 땅에서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것입니다. 믿음을 계속 지킬 것입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대하여 바로 나 자신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면 그 누가 나의 삶에 대하여 대답할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심판날에 변명은 없습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하나씩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세세히 다 알 수 있도록 다 보여주십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나의 노력에 의하여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식품을 찾고 좀 더 좋은 운동을 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것을 찾고 운동하고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교양 서적을 읽고 뉴스를 보며 정보를 취득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서 좀 더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하는,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이야기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전제 조건으로 먼저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생명과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실체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체로서 우리가 추구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는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도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돌보심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움직이고 계신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몸을 어떻게 만지고 계신가? 주님의 손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것을 우리가 알려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은사처럼, 선물인 것처럼, 그래서 선물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되니까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것,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더 신비한, 더 사람의 생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 이 하루의 생명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길 원합니다.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나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그 음성을, 그 돌보심을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마치 버린 자처럼, 마치 고아처럼 하나님을 찾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기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과 죽음이 나의 것이 아니기에, 주님의 것이기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욕하며 세상을 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신의 변명입니다. 큰 실수임을 깨닫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내 주변의 세상을 원망하며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어.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진실로 가난한 자들, 매인 자들, 노예된 자들, 갇힌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